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쉽게 말하면은 물을 다 쏟고 난 후에야, 쪽박이 깨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제정신을 차리고, 그게 인간의 소금이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설마 그럴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문화 가운데도 3세번이라는 게 있어요. 3세번. 3번은 거절해야 진짜 거절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3번은 물어봐야 진심이 오간다는 그런 우리의 그런 문화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책임질 수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내가 한 말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3-4번 권면하고, 그래도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단점이에요. 근데 이런 설마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쉽게 생각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만일 그럴 것 같으면요, 내놓지를 않으세요. 내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시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다시 수정을 하고 바꾸고 고치고 그러시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슬픈 그런 결말을 가져온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딱 2년을 탕감해 주셨죠.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 왜냐하면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온 시간은 2년째가 되던 해였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계산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2년을 깎아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 이야기가 모세의 말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리실 것이다. 다 결정이 끝났는데 그제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허위 순종이에요. 허위 순종.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늦게라도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도리어 더 하나님을 우롱하게 만드는 패망의 원인이 돼요. 멀쩡한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40년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난 후에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밤을 새워 울면서 이건 뭐 하나님 틀렸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뭐 사람을 세우자, 정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하셨냐, 이러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셨냐,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주장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딱 결정을 내리시고 선포하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죠. 그리고 두려우니까 그제서야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44절이잖아요. 그래도 가보겠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거 오히려 더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라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허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지 마라 그랬더니 올라가가지고 애매한 목숨을 많이 잃었어요. 그들이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들이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치겠다고 올라갔다가 정신없이 죽으면서 그냥 떠밀려 내려온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딱 알고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궤와 모세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에겐 설마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네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 너 상 받는다. 원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에이, 어떻게 오른손인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은 막 알려야 돼. 광고도 하고 지상의 신문에도 내고 막 돈을 들여서라도 막 TV에 광고도 내고 그래야 우리 알아줄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라고 칭찬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틀렸어요. 이런 사람은 상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달려야지. 모르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런 일들은, 내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여기 인생을 헌신하고 그랬는데, 이거 알려줘야지. 나 이거 몰라주면 이거 사람 되나? 오히려 그래가지고 나 몰라준다고 해가지고 더 뒤에서 화를 내고 충돌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에 삐져가지고. 그 뭐가 우리의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순종이라는 개념과 신앙이라는 개념을 놓고 따질 때 무엇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 왜 자꾸만 예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뒤집어요? 성경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뒤집고. 제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그래, 뭐 성경은 그런 거 내가 알아, 그 이해해.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오물락조물락하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늘상 우리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허위 순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라 하셨던,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섬겨라 했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허위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하지 않고요. 그럼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 난 늘 부족해요. 난 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부족해요. 내가 이거 많이 못했어요. 누구는 이렇게 보니까 많이 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족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좋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유 그래도 무슨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광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여전히 비슷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두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내려고 하면 많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워야 되겠죠. 그대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기 전에 사실은 내가 순종이라는 카드를 내놔야 돼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얻어 터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물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돌아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남는 이 잘못된 인간의 근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위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발도 안 달려 있고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능력 있게.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말씀을 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100% 완전하게 순종하자, 그리고 뭐 완전하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그것보단 차라리 뭐가 좋아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한다고 하지만 내가 많이 부족해요.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정직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허위 순종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체로, 그리고 사람들만 생각이 다 달라요. 다 전문가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능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작정을 하면은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 갖다가 비판하려고 작정을 하면은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그 말은, 그 단어가 무겁잖아요. 정죄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딱 따질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정죄하냐. 정죄하지 마라. 그 말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거보다 정죄보다 조금 가벼운 말이 뭔지 아세요? 지적질이에요. 근데 지적질이 정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지적질 안 합니까? 잘난 게 많으니까 지적질을 해요. 지적질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건 정죄가 아니야, 지적질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해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뭔지 아세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건 뭘까요? 잔소리예요. 이 잔소리가 무슨 정죄까지 가나? 정죄나 잔소리나 그 모양의 속은요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잔소리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하니까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걸 지적질이고 간섭하는 것이고 정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잔소리도요 똑같은 거예요. 모양이 옷만 다를 뿐이에요. 느끼는 강도만 다를 뿐이지. 똑같거든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끊어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딱 끊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나 기도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뭐 기도하니까 뭐 이래. 예를 들어서 자기 기도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거 다 무슨 어디 가서 기도의 상을 받겠냐고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알아줄게.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거 똑같이 이걸 확장해 보면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지금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내가 일하는 것에서 막 나팔을 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줘 아무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쳐버리고 지금 나팔 불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팔 안 부니까 때려치고 싶지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지적질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도와주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위 순종이라는 그 허울로 우리 자신을 설마 그럴까? 그래도 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만 뭉개버리는 그런 방식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망한다니까요. 잘못하면 신앙 다 까먹어요. 정말 안 죽어도 될 이 엉뚱한 이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뒤늦게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몇 명이 죽었나에 대해서는 안 적어놨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터졌단 말이에요. 일도 터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나의 삶에 어떤 그 데미지가 찾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이제 입 바른 소리 말고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 말고요. 진짜 하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하나님 뭐 두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뭐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여 내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저기 있는 저 이상한 인간하고는 다르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삶을 드렸습니까? 라고 손을 들고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던 이 바리새인은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딱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리가 눈에 딱 들어오죠. 하나님께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것은 그 다음에라도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런 그 똑같이 지나간 일들을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들을 봐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허위 순종이라는 이 개념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지나고 난 뒤에 뒷북을 치듯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허위 순종의 한 개념인데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라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방식이고요. 어쨌든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죠. 아무도 없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은요.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일어났었던 그 뒤 후폭풍으로 찾아왔던 이 허위 순종에 대한 패망 사건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 번 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요. 그냥 성경대로 가자고요. 성경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성경대로 가자고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래도 내가 그 방향을 잡아놓고 그렇게 가다가 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죽는 날까지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죽는 날까지. 그래도 방향은 잡아야 되겠죠. 성경대로 가자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때까지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최고예요. 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마음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눈을 감고 또 우리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성경대로 가게 하옵소서. 허위 순종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진실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충만하심이 성경대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